데이비드 루지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 포스트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고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 대한 놀라운 10가지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기억하지만 정작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고 그는 이 글에서 여호수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진가를 알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작 그들의 그 중요한 삶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려 이삭의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의 순종과 열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너무나 위대한 당시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덕분에 참으로 정작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명나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비로소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모세와 가까이 있었고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모세의 몸종으로서 그를 지극히 도왔던 가장 모세와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여 그의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세 역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중요한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맡기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 담긴 두 돌판을 받을 때도 딱 한 사람 여호수아만을 동행하여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신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생명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생명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가문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화려한 외모와 학력을 가져도 우리가 정작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결과는 사망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악과의 결과는 사망과 저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선악과의 결과가 무엇인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은 구약의 아담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즉 그가 죄를 선택했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결과가 사망과 저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생명나무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 교회와 부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나무를 선택했는지 여호수아가 선택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선택한 생명나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대한 연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생명나무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 그는 순종의 생명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자, 나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아직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살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전투에서 모세는 르비딤이라는 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려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죠.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조금 늦게 드리는 바람에 좀 안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이 산이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느비딤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은 별명이 있는데요, 풍차의 언덕, 풍차의 언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 자신은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쪽지를 올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공산당이 지금 저 여서동 로타리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 총을 쏘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 예배 끝나고 여서동 로타리 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메모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께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 다 내려가 가지고 여서동 로타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 여서동 로타리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공산당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은 일은 목사님이 가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말렉에게, 아말렉,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싸움을 누구 보고 시켜요? 여호수아에게 시킬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세의 요구에 불순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금 전 성가대가 굉장히 당황하던 모습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따라하세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요? 순종의 생명나무. 순종의 생명나무.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비록 죽을 것 같고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아도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여러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권위주의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참된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길, 참된 용기는 권위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참된 용기는 권위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비굴하고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이며 순종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며 땅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욕심을 부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늘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우리가 사모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율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의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선택한 생명나무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섬김의 생명나무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자,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모세종.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세종. 여러분, 썩 그렇게 좋은 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도 여호수아의 무엇이라고 부르죠? 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종자, 부하, 종 모두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의 뜻은 따라하세요. 섬기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별명이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연장자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섬기는 자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자기가 쓴 책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권을 잡은 자들은 바로 직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모세라고 하는 바로 직전 지도자의 그 큰 그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책,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다. 나는 섬김의 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섬김은 앞서 말씀드렸던 순종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에게 인기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치솟는 집값 혹은 사교육비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섬기고 상대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곳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부담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았다면 요즘에는 직장도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독신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웬만큼 살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 섬김의 덕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 세상, 바로 이런 세상에서 여호수아의 선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섬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구약에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다른 이름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동일한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예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으로,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가 섬기며 살았다면 바로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죠. 아멘.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패키지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지옥도 구경하고 천국도 구경하고. 그런데 지옥을 가도 천국을 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큰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딱 차이는 하나, 지옥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천국의 사람들은 참으로 살이 기둥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지옥과 천국에는 똑같이 음식 테이블 위에 숟가락이 있는데 이 숟가락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밀대 걸레 정도 되는 그런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숟가락을 지옥의 사람들은 그 큰 숟가락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 큰 숟가락이 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이게 어떻게 왜 안 들어올까 궁금한 분들 한번 밀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의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떠먹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큰 숟가락을 떠가지고 음식을 떠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섬김이라고 불러요. 그걸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요, 서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없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왜 지옥과 같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서로 섬김으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선택한 생명나무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충성의 생명나무.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항상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회막. 오늘로 치자면 회막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오늘 33장 11절에 보니 진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을 다 마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퇴근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이라는 히브리어 오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일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터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무시라는 단어는요, 원래 옮겨 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일터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옮겨 다니지 않았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일자리 그만두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어떤 사람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을 지금 출애굽기 33장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OECD 국가 가운데 하여튼 뭐 1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썩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이 부끄러운 1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OECD 국가 가운데 이직률, 직장을 들어갔다가 옮기는 율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몇 등이에요? 1등.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회사를 자주 바꾸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니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없고 좋은 사장이 없기 때문에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뒤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는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직장을 옮기는 것, 그것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예전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직원들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과 배려와 사랑을 쏟아부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새는 때라도 가리지 요즘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그림을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영국 워커 미술관에 있는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번영을 누렸던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완전히 묻혀버린 광경을 이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사람이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 자, 그런데 이 그림의 클로즈업, 즉 앞부분에서 우리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화산이 터진 부분이 아니고 문 앞에, 성문 앞에 창을 들고 있는 한 수병의 모습입니다. 이 미술관에 있는 한 관계자가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화산재와 불이 눈송이같이 폼페이 성 안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 성 밖으로 밀려나가기 위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전혀 요동 없이 보초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보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그림을 설명하는 그 미술관의 관계자가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충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101편에 보면,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짓고 직분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